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6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에 관한, 즉 수태에 관한 그런 고지와 또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은혜로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그 수태고지, 즉 메시아를 잉태하게 될 그 내용에 대해서 듣고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죠. 그때 가브리엘이 뭐라고 하냐면 30절 말씀에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무서워할 만한 이유는 충분했죠.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과거에는 더욱더 심했는데 결혼을 앞둔 여인이 지금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상태죠. 이 정혼한 상태라는 것은 사실 오늘날처럼 약혼해 놓고 파혼하는 것이 뭐 별 흠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 이 정혼한 상태는 결혼이나 다름없습니다. 단지 결혼식까지 준비되어지는 가정일 뿐이에요. 즉 정상적인 결혼, 공식적인 결혼과의 차이라면 그 남편 될 사람과
동침하지 않는, 즉 한 집에서 거하지 않는 그 차이일 뿐이지 이미 신분상으로는 부부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남자를 알지 못한다. 즉 남자와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된다. 라는 것은 이 당시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냐면 돌로 쳐서 죽이는 간음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너무나 두렵겠죠. 그런데 이때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우리에게는 이 현실의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마리아가 정혼하고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성령의 잉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를 잉태하셨습니다. 그러면 결혼식이 언제 몇 달 이후일지 모르지만 몇 달 이후에 이루어졌겠죠. 그리고 나서 결혼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기를 낳았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기를 낳은 이 일이 누가 봐도 이상한 상태니까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이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즉 남자의 어떤 그 인위적인 방식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것이다 하는 이 사실을 그 베들레헴에서 잉태한 그 아기를 낳은 이후에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사는 그 이웃 사람들이 그 사실을 인정했을까요?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지 않은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요셉 때문이죠. 요셉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 곧 성령으로 잉태된 존재라는 것을 천사가 요셉에게도 알렸고 요셉은 그것을 믿었고 그래서 가만히 이 여인을 마리아를 떼어놓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아기의 아버지가 자신이라고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래야만 마리아가 살 수 있으니까. 왜? 마리아와 요셉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 믿었지만 남은 이웃들은 또 친척들은 믿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리아의 반응이죠.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가 그것을 믿어요. 주의 종이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그런 사실을 알게 되죠. 38절 말씀 보실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반응이 얼마나 놀라운 반응이냐면 우리가 어제 보았던 본문에서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와 그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천사가 전해준 그 소식을 듣고서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가랴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그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불가능한 그 일을 전해 듣고는 자기의 상황 때문에 어려운 현실 때문에 자기 육체의 소망이 끊어진 그 일로 인하여서 믿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경건함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긴 하셨지만 그에 대한 그 불신에 대한 징계로 그가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마리아를 보세요.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자신들이 알 정도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수군거리고 있었겠죠. 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나이가 많아서 늙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시는가 하고 다 수군거리고, 심지어 사가랴와 엘리사벳 본인도 그것을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이었죠. 반면에 마리아는 이제 정혼한 여인인데, 이 당시에 정혼하는 나이는 보통 10대 중반입니다. 10대 중반에서 늦어야 10대 후반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리아, 그 어린 마리아의 입에서 뭐라고 고백됩니까? 38절 말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물론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하나님께 참으로 존귀에 쓰임받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만,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실 때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곧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 가문을 들어 사용하지 않으시고 왜 요셉과 마리아를 들어 사용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는 그들이 예언대로 다윗의 후손이었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후손이 그 당시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요셉과 마리아냐? 그들이 하나님께서 전하여 주신 말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하신 그 말씀에 주저함 없이 아멘으로 화답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 약속을 받는 것이 일상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일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상황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일도 100% 확신할 수는 없어요. 언제든지 실패의 가능성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하나님을 견고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자 나름대로, 권력이 있는 자는 권력이 있는 나름대로, 권력이 없는 자는 권력 없는 사람 나름대로 다 현실의 제약과 문제와 불가능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3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지 못하시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어떤 이들은 현실의 가능성 내에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시라도 안 될 거야. 이 일은 하나님도 못 하실 거야. 이러면서 괜히 자기의 믿음 없음에 문제를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문제를 돌려요. 이거는 하나님도 못 하실 일이야.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고 연약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무모한 신앙 아닙니까? 아니, 심지어 자기 자신이 어쩌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기도 해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렇게 믿었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메시아를 낳게 하시고 그 메시아를 양육하게 하실 계획이시라면 내가 돌에 맞아 죽지는 않겠구나. 자,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 즉 요셉과 동침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임신한 것이 드러나면 당장에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럼 그 아이는 태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주어졌다면 그러면 나 죽지 않겠구나 하는 것을 또 믿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능한 듯 보이는 상황 앞에서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는 하더라도 그것이 작고 연약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작아서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이 마리아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엘리사벳에게 뭐라고 말해요? 42절 말씀 볼까요? 우리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자, 마리아가 복이 있는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마리아의 가문이 뭐 엄청 훌륭하고 엄청 부자고, 아니죠. 마리아는 비록 다윗의 후손이긴 합니다만 마리아는 저기 북쪽 끝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고 있는 가난한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여인에게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숨이 붙어 있는 것, 아니 그 목숨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의 복이 그 복들 가운데서도 으뜸인 이유, 그 태중에 있는 아이의 복이 그 어떠한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 자는 그 믿음의 분량만큼 은혜를 얻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은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무엇으로 갈리는 거예요? 그 믿음의 분량이 어떠한가? 자, 그 믿음의 분량이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길을 여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처럼, 마리아도 가브리엘 전사가 놀라운 말씀을 전할 때에 무서워했잖아요. 즉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넘어서게 될 때, 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왜? 지금 인류의 모든 여인 가운데 가장 복된 여인인 마리아도, 가장 복되다 칭함받을 정도로 믿음이 대단한 이 마리아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냐면, 그 믿음 때문에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당연히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느냐 넘어서지 못하느냐, 또한 넘어선다면 그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못하느냐, 거기에서 이 믿음의 분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의 믿음은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이었어요. 왜? 까딱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돌에 맞아 죽는 것 중에서도 모든 여인들 가운데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 가장 치욕적인 죽음 무엇입니까? 남자를 알지 못한 여인이,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인이 아기를 베어서 그것이 간음의 증거가 되어서 돌로 맞아 죽는 것이 가장 불명예스러운 사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수고와 공로와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아닙니다.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해요. 심지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에게조차도. 가룟 유다와 같은 존재, 곧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팔아넘긴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호흡하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은혜로 주어지지만 그 은혜의 분량은 무엇을 따라서 주어지는 것입니까? 믿음의 분량, 믿음의 크기, 믿음의 깊이만큼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를 본받아. 사실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좀 의도적으로 마리아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꾸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이제 마리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막 성당에 가면 항상 마리아 상이 있고, 또 가톨릭 신도들 가운데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마리아가 마치 자기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고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더 빨리 응답받고 이런 식으로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러한 이 중세교회의 그런 타락의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좀 강조하다 보니까 마리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과소 평가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만, 마리아만큼 훌륭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마리아만큼 복 있는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마리아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은 없는 줄 믿습니다. 왜요?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한 통로가 됐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제비뽑기식으로 메시아가 오실 통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무엇을 보신 것입니까?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 어떤 사람보다 대단한 믿음.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마저도 넘어서는 믿음. 우리에게 마리아만큼의 믿음까지는 사실 기대하기가 힘들지만 마리아 못지않은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얻을 것이다. 그 말씀을 붙들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 사실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기본적으로 이 세상 그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대단한 은혜를 얻은 거예요. 어떤 은혜입니까? 영생 구원의 은혜를. 그러나 그 영생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이르러서만 갖는 그런 은혜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상에서 펼쳐지는 그 수많은 난관과 문제들과 고난과 그런 걱정거리들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현장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서 저희가 마리아의 믿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이날 저희가 마리아의 믿음 못지않은 그런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현실의 문제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여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베풀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들이 도리어 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